요한복음 9장 24절에서 28절까지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소경이었던 그 사람을 다시 불러서 그에게 말하기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고 하니 그가 대답하여 말하되 나는 그가 죄인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내가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전에는 소경이었다가 지금은 본다는 것이라고 하니라. 그들이 그에게 다시 말하기를 그 사람이 너에게 무엇을 했느냐? 어떻게 너의 눈을 뜨게 했느냐고 하니 그가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내가 이미 당신들에게 말하였는데도 듣지 아니하더니 어찌하여 또다시 듣고자 하는가? 당신들은 그의 제자가 되기 원하는가라고 하자 그들이 그에게 욕하며 말하기를 너는 그 사람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아멘. 성경은 믿지 않는 자들, 구원받지 않는 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또 믿는 자들에게도 말씀하시는 거에 뭡니까? 전에는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다고 하셨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도 믿지도 아니하였고 하나님도 알지 못하였던 자들이요 하나님의 약속에 밖에 있는 자들이요 이방인으로서 존재하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에는 여러분도 하나님을 알지 못했죠. 그리고 본질상 신들이 아닌 것들의 종노릇하였다고 성경은 갈라디아서 4장 8절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까? 이는 죄가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고 말았다 이거죠. 죄가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에도 분리시켜버렸고 하나님께서 그 죄들로 인해서 그들의 얼굴에 빛을 비추시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9장 2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전에는 여러분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무런 소망도 없었다고 하는 것이죠. 어떠한 믿음도 찾아볼 수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죄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게 하셨죠. 성경은 말씀하시죠. 경건의 신비는 논란의 여지없이 위대하도다.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으시고 나타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육신을 입고 나타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들로 인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기 위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오셨다 이겁니다.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우리의 죄들을 구속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라고 말씀하시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로 인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음을 당하시고 그 죽음을 통하여서 믿는 자들에게 생명을 얻게 하시며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장사되시고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심으로 믿는 자들에게 부활의 소망을 갖게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한 소경이 주님을 만났습니다. 주님을 만나서 주님의 명에 의하여서 실로암 못에서 그 눈을 씻고 그 소경이 눈을 열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기 자신을 눈을 열게 하시는 이가 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종교인들, 바리새인들,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이루어진 표적들에 대하여서도 믿지 아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들 눈앞에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표적으로 인해서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것들도 믿으려 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소경을 붙잡고 어떻게 해서 네 눈이 열려졌는가? 소경이 답변합니다. 나는 그를 모르지만 그가 내게 명하여서 내가 실로암 못에 가서 눈을 씻음으로 눈이 열려졌다. 그런데도 이 종교인들은 도무지 믿으려 하지 않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려 하지 아니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표적도 기적도 믿으려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만 그들은 종교적인 행위로 인하여서 의롭게 되기만을 원하고 있다 이거죠. 그 부모를 불러다가도
증거를 삼으려고 했으나 그 부모들도 유대인들을 두려워함으로 인해서 자기의 자식에게 물어보라고 하죠. 자신들을 회피하고 있는 것들. 이 소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그가 죄인인 줄 모르나 그로 인해서 내 눈이 열려졌다. 내가 지금 과거에는 소경이었다. 근데 지금은 그로 인해서 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 유대인들, 종교인들, 바리새인들 도무지 믿으려 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죄인이라고 생각하죠.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 줄 아노라. 자신들이 죄인인 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자신들이 죄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겁니다. 구약에서 주께서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내 죄를 인정하라. 내 죄를 인정해라. 그러나 이들은 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모세의 제자라고 생각하고 있죠. 모세를 따르는 자라면 모세가 증거했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해야 하는데 그것은 하지 아니하고 외식적인 삶에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모세의 제자라고요? 여러분은 누구의 제자입니까? 우리는 주님을 감히 선생님이라고 부를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항상 주로 시인하고 인정하고 주로 부르어야 합니다. 오늘 이 사람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복을 얻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말씀 듣고 여러분도 이 소경처럼 내가 알고 믿는 것은 무엇인가? 내가 알고 믿는 것. 이 소경이 얘기하죠. 내가 한 가지 아는 것이 있다. 무엇이야? 전에는 소경이었다는 것. 과거에 첫 번째, 과거에 나는 소경이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과거에 나는 내가 누구인지를 알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 어머니가 죄 가운데에서 나를 잉태하여 낳았다고 하는 사실까지도 알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소경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죄 가운데 태어났다고 하는 사실. 오늘 이 바리새인들이 이 소경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해요? 네가 전적으로 죄들 가운데 태어났다고 말합니다. 우리도 죄들 가운데 전적으로 태어났다고 하는 것. 허물과 죄들 가운데에서 우리는 태어났고 죽음 가운데에서 태어났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내가 누구인지를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죄들 가운데에서 육신적인 즐거움만을 찾고 행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경이 말씀하시죠. 성경은 잠언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한 걸 볼 수 있습니다. 전에는 내가 악을 행하기를 기뻐했고 즐거워했고 악을 행함에 있어서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잠언 2장 14절에 기록된 말씀들입니다. 악을 행하지 아니하고 죄를 짓지 아니하면 하루 동안에도 잠을 이루지 못할 만큼 악한 존재라고 했던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한 가운데 내가 누구며 무엇을 행하고 있는지도 알지 못함 가운데 죄를 범하고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 내가 악을 행함 속에서도 내게 내려지는 악에 대한 징벌이 나타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서 내 마음에 이미 악을 행하기로 계획하고 그 악을 행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전도서 8장 11절에. 오늘 이 소경 빛을 보지 못했죠. 이 소경이 어둠 가운데에서 행한 것처럼 나도 죄들의 어둠 가운데에서 빛을 알지 못함 가운데에서 행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게 무엇이 소중한 것인지도 알지 못하고 내게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도 알지 못하고 빛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도 알지 못하고 빛을 영접지 아니함 가운데에서 어둠 가운데에서 행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라 내게 오는 자는 그 빛을 보고
그런데 주님 앞에 나가지도 않았죠. 요한복음 8장 12절에 있는 말씀이십니다. 무엇이 내게 귀중한 것인지도 몰랐죠. 이 소경처럼 과거에는 나 자신도 무엇이 가장 가치 있는 것인지도 알지 못했다 이거예요. 내 인생의 종말의 결과도 알지 못함 가운데에서 믿음 없이 살아왔죠. 언젠가는 인생의 끝이 오게 되는데 그 끝이 어떻게 이루어질지도 알지 못함 가운데에서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하셨죠. 죽음이 내게 왜 오는지, 그 죽음이 언제 올지도 모름 가운데에서, 불안함 가운데서 존재해 왔죠. 범법자들은 함께 멸망할지니 악인의 마지막은 끊어지리로다. 하늘나라부터 끊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고 은혜로부터 끊어지게 되어 있는 나 자신에 대해서도 알지 못하고 믿음 없이 행해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37장 38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일제 인생의 종말을 알았더라면, 내 삶의 마지막을 알았더라면, 어디에서 내 인생의 종말이 이루어질지를 알았더라면 지혜롭게 행했을 것인데 지혜 없이 행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저 육신의 종말만을 생각했지 내 인생의 모든 마지막을 생각해 보지 않았다 이겁니다. 뿐만 아니라 과거에는 여러분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어디로 가고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내 종착역이 어디인지도 알지 못한 가운데에서 자신이 어디로 달려가고 있는지 알지 못하면서 달려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했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죠. 마지막 악인으로서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사실까지도 알지 못하고 달려가고 있었죠. 잠언 19장 29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심판은 거만한 자들을 위하여 준비되어 있음에도 내게 마지막 준비된 것이 무엇인지도 알지 못하고 존재해왔고 살아갔고 또 소망도 없이 살아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소망이라고 하는 것 단지 육신적이고 물질적이고 세상적인 것들로 소망을 삼아왔다 이겁니다. 성경이 말씀하시죠. 내 생명이 끝나면 어디로 가는지, 어떠한 일이 일어날 것인지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아니하고 살아온 과거의 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소경이 살아왔던 과거처럼 나 자신의 과거도 그와 같았다고 하는 것이요. 여러분의 삶의 과거도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형벌인 지옥이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지도 아니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옥이 어디 있느냐? 지옥이 어디 있느냐? 얼마만큼 무지와 불신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모독한 삶을 살아왔는가. 두 번째, 지금 이 소경이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현재 눈이 열려졌죠. 지금은 볼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보고 있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있습니까? 여러분 자신들이 죄들에서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확신 가운데에서 의롭게 되었다고 하는 것을 보고 있는 것.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의 아들들의 신분을 가지고서 보고 있는 것.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가정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는 사도행전 16장 30절 31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의 말씀에 따라서 내가 죄인이요 죄로 잉태되어서 출생한 죄인이요 내 인생은 마지막은 멸망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믿고 그분을 구주로 영접했으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눈이 열렸다 이거죠. 여러분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어요? 간단한 것이잖아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았잖아요.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확신을 갖고 있는 거예요. 변함없이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이 구원의 확신을 갖고 있고, 여러분은 어디에서 새롭게 출생했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출생을 가졌다고 하는 것.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전혀 무익하니라고 말씀하시죠. 살리는 것은 영이니 성령에 의하여서 여러분들이 새롭게 출생했는 것. 무엇을 통하여서? 성경은 야고보서 1장 18절 말씀을 통하여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새롭게 출생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출생의 도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태어났는 것, 거듭났는 것, 종교적인 어떠한 행위에 할례나 무할례가 관계없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들은 오직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이죠. 오늘 이 소경, 주님 앞에 의로운 자인가, 불의한 자라, 죄인이라 이거죠. 여러분들이 의롭게 되는 것도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죠. 여러분의 모든 것들은 불결하고 더러운 걸레와 같은 자들, 무엇으로 인해서 불결하고 더러운 것을 씻어낼 수 있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로 인해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인해서 깨끗이 씻어내고 제거되어지고 그 피로 인해서 값없이 의롭게 되는 것이죠. 이는 성경이 말씀하신 것처럼 행함이 없어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의롭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므로 인해서 성경이 베드로후서 3장 13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의가 거하는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전에는 여러분이 소경이었죠. 전에는 여러분이 귀머거리였죠. 여러분의 눈이 어떻게 열렸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성경의 눈이 열렸습니까?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져 있습니까? 성경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를 보지 못하는 눈들을 갖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말씀이 무엇을 말씀하는 말씀들인지를 보는 눈이 있는가? 누구 말대로 까만 건 글자에 하얀 건 종이? 성경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 성경을 보는 자에게 무슨 의미가 있냐 이거요. 그 말씀이 열려져야지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지를 알아야죠. 깨달아야죠. 보세요.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들을 여러분은 기억할 겁니다. 근데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도 모르지요. 주께서 무엇 말씀하시는에 대해서도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를 깨닫지를 못했죠. 주께서 그들의 눈을 열어주시기까지 그들의 눈이 열려짐으로 인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고 또 도중에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으로 인해서 마음이 뜨거워졌죠. 누가복음 24장 31절 32절에 여러분의 눈은 열려졌습니까? 성경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를 보고 있습니까? 또 올바르게 나누어서 보고 있습니까? 그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있습니까? 오늘 이 소경이 눈이 열려진 것처럼 여러분의 눈도 열려져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여? 주여 내 눈을 열어주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법에 경이로운 것들을 보리이다. 주여 열어주소서. 여러분이 창세기 21장을 통하여서 하갈이 이스마엘을 안고 광야에서 물을 찾지 못하고 있었죠. 샘물을 보지 못했죠. 자기 옆에 있는데도 보지 못했죠. 주께서 눈을 열어주시기 전까지 보지 못했죠. 여러분의 눈을 열어달라고 주님께 간구하고 있습니까? 주여 내 눈을 열어주시어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들을 보게 하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게 하옵소서. 주께서 눈을 열어주셨사오니 주를 볼 수 있게 도와주소서.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조금 전에 시편 119장 18절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나로 주의 법규들의 길을 깨닫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경이로운 일들을 말하리다. 보고 듣고 믿고 말할 수 있는 것들. 시편 119장 27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에 눈이 열려져야만이 여러분이 믿는 분을 알게 되고 보게 되는 것이고 믿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해요? 이는 내가 믿는 분을 알고. 어떻게 합니까? 주께서 그에게 말씀을 주시고 열어주심으로 인해서 주님을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이 성경을 통하여서, 성경이 누구에 관하여 기록됐다고 했어요? 주님은 스스로 나에 관하여 기록됐다고 하셨죠. 그 성경을 보면서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한다면 문제가 커지죠. 경건의 신비는 논란의 여지 없이 되어야되다. 왜? 하나님께서 육신으로 나타나셨고 그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나심이 되셨잖아요. 왜 성경을 증거한다 하면서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지 못하고 있는 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아버지와 나는 하나라고 하셨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10장 30절에 기록된 말씀대로. 여러분이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기억해 보면 하나님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의 영광을 잠시 버리시고 육신을 입으시고 사람과 같이 되셔서 사람으로 나타나셨고 나타나신 주께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길은 뭐예요? 성경이잖아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길은 어디예요? 성경이잖아요. 주님이 하신 역사들을 아는 것은 어디예요? 성경이잖아요. 세 번째, 여러분이 알고 믿는 것 가운데에서 미래에 일어날 일을 믿음으로 보고 있는 것. 여러분이 약속된 소망을 보게 될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약속된 소망이 뭐예요? 그 복된 소망.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스러운 가운데 나타나심을 보게 되는 것이죠. 디도서 2장 13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영광의 주님을 뵙게 되는 것, 그 소망이잖아요. 이제 여러분의 눈이 열려서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보는 눈이 있어야 한다 이거죠. 주님 만나는 기쁨, 주님 앞에 가는 그 기쁨, 주의 약속하신 새 예루살렘 성의 행복한 삶을 바라보는 것. 여러분이 계시록 21장 4절 말씀을 기억한다면 그날의 새 예루살렘 성에서는 이 땅에 있었던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고 기억도 되지 아니할 것입니다. 죄도 눈물도 사망도 슬픔도 고통도 다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성경이 말씀하시죠. 여러분은 소망에 의하여 구원을 받았다고 말씀하시죠.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참된 소망이에요? 보이지 아니하나 확실하게 약속된 소망이죠. 그 보이지 않는 것을 소망으로서 바라보고 있는 것이잖아요. 로마서 8장 24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여러분의 참된 소망은 뭐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참된 소망을 바라보고 여러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았습니까? 주께서 약속하셨죠? 다시 온다고. 다시 오시는 주님을 만나 뵈는 그 소망. 성경에서 얼마만큼 많이 말씀하십니까? 다시 오신다고. 물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승천하심을 믿지 아니한 자들은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도 믿을 수가 없죠. 주께서 승천하실 때에 이러한 말씀이, 주께서 이런 일들을 말씀하신 후에 그들이 보는 데서 위로 들려 올라가시니 구름이 그들 시야에서 주를 가리더라. 주께서 올라가실 때 그들이 하늘을 주시하고 있는데 보라, 흰옷을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말하기를 너희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너희는 하늘을 쳐다보고 서 있느냐? 너희를 떠나 하늘로 들려 올라가신 바로 이 예수는 너희가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사도행전 1장 9절에서 11절까지 기록된 말씀이시죠.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러분이 바라는 것들, 여러분은 무엇을 기다리고 있는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것이죠. 주께서도 약속하셨잖아요. 내 아버지의 집에는 큰 저택들이 많도다. 내가 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마련하고 다시 너희에게 와서 너희를 우리 있는 곳으로 인도하리라. 응? 여러분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하늘나라잖아요. 새 예루살렘 성이잖아요.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이잖아요. 죽지 아니한 몸을 입는 것이잖아요. 주님과 영생토록 주님을 섬기는 것이잖아요. 미래에 일어날 일들, 여러분은 지금 믿음으로써 보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에 보이지 아니한 것들에 대한 증거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11장 1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우리는 장차 영광의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미래의 소망이요. 우리는 믿음으로써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주님이 오셔서 사랑하는 야, 일어나 떠나자. 솔로몬 노래 2장 8절 10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일어나 떠나자. 언젠가 여러분들이 무덤에서 일어날 때가 오게 될 것이고 주의 부름에 여러분의 이름을 호명하는 그때에 여러분은 그 잠자는 곳에서 일어나서 주님께서 예비하신 영원한 처소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여러분의 몸은 어떠한 몸입니까? 불결하고 더러운 몸들이죠. 그날에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새롭게 변모되어지는 몸. 로마서 8장 23절이나 고린도전서 15장 42절에서 44절까지 기록된 말씀이나 여러분의 몸은 영광스러운 몸, 죽지 아니할 몸, 썩지 아니할 몸을 입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날을 기다리고 있는 것. 성경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지금은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변화될지는 모르죠. 그러나 그 날이 되면은 우리는 주와 같은 몸을 입게 될 것이고 주와 같이 변모스러운 몸을 입게 될 것이고 주님 부활하신 몸 그대로 여러분도 그렇게 될 것입니다. 성경이 요한일서 3장 2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지금은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그네와 타국인입니다. 여러분들은 영원한 안식처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하나님께서 손으로 짓지 아니하신 집, 여러분의 땅에 있는 육신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으로 짓지 아니하신 영원한 집, 그 영원한 집을 향해서 여러분은 달려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왜? 지금 이곳에는 여러분들이 거할 영구한 토성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여러분은 장차 여러분에게 올 도성을 기다리고 있고 그 도성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4절에 기록된 말씀이시죠. 지금 여러분이 잠시 육신이 거하고 있는 것은 영원한 안식처가 아니라 이겁니다. 저로 인해서 마련된 영원한 안식처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다 이겁니다. 그것을 지금 믿음으로써 보고 있는 것. 마무리하겠습니다. 성경은 잠언 23장 18절 말씀에 분명히 마지막이 있겠고 또 내 기대가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라. 여러분의 기대하는 소망은 결코 끊어지지 아니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육신의 마지막은 있을지라도 혼의 마지막은 어디에서 보냅니까? 사람이 죽으면 다시 살아나리까. 나의 변화가 올 때까지 나에게 정해진 때에 모든 날들을 나는 기다리나이다. 주께서 나를 부르시리니 내가 주께 대답하리이다. 주님께서 공중에 오실 때 주의 호명에 여러분의 이름이 호명되어지고 여러분은 주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역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성경은 여러분에게도 경고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갑자기 오십니다.
어느 날이 어느 시간인지는 모릅니다. 주께서 갑자기 오실 때에 여러분이 영적인 잠든 것을 보지 않게 하라고 경고하십니다. 마가복음 13장 36절에 경고의 말씀이 있습니다. 잠든 자들이 되지 마라. 항상 깨어 준비하고 있으라 이겁니다. 여러분이 알고 믿는 것,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성경 말씀을 알고 믿는 것, 과거와 지금과 미래에 대해서 올바른 믿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찬양을 드리십니다.